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죠. 참 재밌습니다. 4년 동안 또 평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애썼던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때로는 등수에 들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들이고 다 메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좋은 시간 또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기록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펠프스가 23개의 금메달을 5년 동안 땄습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회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땄죠. 굉장한 일입니다. 10대 때 수영을 첫 대회를 나와서 지금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 그가 마지막 23개를 딴 후에 올림픽 역사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2168년 전에 금메달을 21개를 땄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올림픽 기록에 보니까. 그때는 고대 올림픽이었으니까 지금과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역사를 보관하는 기록에 보면 2168년 전에 로도스 섬이라는 섬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육상 경기에서 21개의 메달을 5번에 걸친 올림픽을 통해서 땄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이제 마이클 펠프스가 23개를 따면서 기록을 깼고, 이제 그 기록을 깰 때까지 얼마나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명예의 전당 같은 또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앞서갈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늦게 갈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종목에 따라 다르듯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억해 하시는 것은 주께서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의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좀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관심사는 부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제 안에 일어나서 제 삶 속에 그런 부흥의 영향력이 끼쳤으면 좋겠고, 또 바라기는 우리 한몸교회에 또 우리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이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설교를 나눈 동안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제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박 목사가 계속해서 부흥 그랬는데 그 부흥과 그 부흥의 의미만 잘 아신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부는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엄연히 보면 교회의 성장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만약 성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는 뜻이 되겠죠. 세상에 보시면 작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공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 되면 그 의미를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뛰어난 선배들이 쓴 글, 남겨둔 글이나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부흥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그저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작은 열매 같은 것을 교회의 성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태양처럼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뜨겁게 내리비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란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얼굴을 향해 드는 것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어느 누구의 한 성도의 한 사람의 계획과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될 텐데 하면서 방법을 찾아도 그 부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흥을 위해서 작은 기도 모임이 저희 교회에 시작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에 성도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여러분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부흥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흥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큰 박해였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던지 사도들을 빼고는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말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정도였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견디기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간에 부흥을 계획하시고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고 싶어도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부흥이 다인 줄 알고 많은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당시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받은 성도들을 모든 땅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첫 번째, 부흥은 어떤 누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일상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과는 그저 돈 받은 만큼만, 삭슬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종업원을, 고객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이죠. 안디옥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일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지만 그들은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신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에 충성되게 순종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성도들은 열심히 생활하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또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들, 이것을 부흥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일상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삶을 정착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더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고 오라.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서 바나바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래 머물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부흥의 시작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수고한 대로 복음을 전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조직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셀교회를 조직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교육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팀을 구성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바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쁘고 분주한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고 혹시나 교만해지지 않을까, 주께서 의도하신 그 바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한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사명을, 부르심을 깨달으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처음 겸손했을 때의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참된 부흥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며 나의 능력, 나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의 실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그저 성장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부흥의 불을 더 지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도들 전체의 삶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시작하신 부흥의 불을 더 지피신다는 말씀입니다.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복음이 바나바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바나바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바나바의 착한 행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어서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소금이요 빛이라 불러주셨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당연히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염려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십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그 물고기들은 바닷물에 전혀 오염되지 않죠. 물고기를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회를 뜨는 순간 물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있지만 짜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이 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산상설교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요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 앞부분에 나온 팔복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집에 갔을 때
벽에 팔복이 적혀있는 액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냐? 그냥 좋은 말씀인 것 같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짓지 않고 잘 살면 된다는 말씀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불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그 참된 의미와 그 능력과 그 비밀을 모른 채 그저 벽에 걸어놓은 장식적인 그런 말씀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할 것은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을 끝나면서 5장에 오시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데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갈릴리와 수리아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그 당시 고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날도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산 위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무리들이 산 위에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만 주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에는 전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죠. 산상설교를 그래서 깊이 공부하고 읽다 보면 참 주눅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그것을 육체적인 살인과 간음으로 해석했지만 주님은 마음속에 음욕만 있어도 간음이라 하였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높이 있는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안 돼, 난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실망이 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저에게 주신 의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또 그로 인한 믿음으로만 이것들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가장 높은 가치인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산상설교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마칠 때마다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한숨을 내주세요. 어떻게 이걸 지켜? 그냥 지식으로 쌓고 말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드렸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애쓰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까지 싸워보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밖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낮춰지는 것, 사람의 기준으로 낮춰지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두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은,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시켜 주셔서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았을 때 바나바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태양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뜨겁게 내비치는 그 순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빛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부흥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부흥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이 부흥에 저와 여러분 같은 성숙한 성도를 사용하셔서 그 부흥에 깊이를 더하시고 그 불에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부흥의 증거를 인정하고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도의 부흥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부흥은 믿는 성도들끼리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부흥하고 있고 성숙하다면 알게 돼요. 본인 자신도 알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처음과 지금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다르지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불같이 화를 냈는데 지금은 잘 참아요. 예전에는 교만했는데 지금은 겸손하죠. 이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 성도들이 압니다. 저 형제는 많이 달라졌네. 참 겸손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성숙함을 보고 인정해주며 기뻐하고 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학생 사역을 섬길 때 한국 서산이라는 곳에 있는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일주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수련회에 한 4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로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제공하였습니다. 그곳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좀 놀랐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서로 존댓말을 쓴다는 것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새로웠고 좀 놀라웠습니다. 친구들이지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했던 친구가 존댓말을 쓰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 존댓말 쓰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놀랐던 것은 학생들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이름표에. 그냥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이름 앞에 겸손한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수식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겸손한 홍길동, 의로운 김철수, 놀라운 김유신,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이름에 어떤 형용사, 수식어를 붙여놓고 그거를 다 같이 부르는 것들을 보았어요. 야, 의로운 김철수,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어색하죠? 근데 너무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놀랍고 때로는 다정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기숙사에 살면서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을 같이 받습니다. 1학년을 마친 아이들이 그대로 같이 2학년에 올라가는데 2학년에 올라갈 때 이 아이들이 서로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겸손한 홍길동, 너는 의로운 김유신, 이런 식으로, 넌 놀라운 김철수,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아이들이 서로 지켜보면서 너에게는 이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1년 동안에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것 대부분은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의미가 더 많겠죠. 넌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 겸손한 홍길동 이런 식으로. 새로 왔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친구들이 대견했고 또 그런 이름을 불릴 때마다 얼마나 의식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놀라운 발상에 조금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성숙한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많이 부끄러우시겠죠?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부흥입니다. 성도들 안에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증거되는 것. 성숙한 성도, 겸손한 성도. 이것이 부흥하는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짓지 않으셨잖아요. 제 이름은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그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름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아마 품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걸입니다. 모르셨죠? 그냥 박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 이름은 박성걸인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박성걸하고 단번에 알아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조금 난감한 경우 당했는데 제 이름은 거룩할 성자에 호걸 걸자입니다. 거룩한 호걸.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를 이름에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거룩할 성자를 제 이름에 써놓으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진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명절 때마다 친척들을 만나러 가면 항상 문전박대, 밥상도 따로 받고 바닥에서 제사상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도 아버님은 항상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용맹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런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영웅스럽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아버님께서 저와 제 누나를 그런 가문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할 성자와 그리고 이 험한 가문, 험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해라. 그래서 호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해석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살 수 있어요.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이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알았던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났던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다수에서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당시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이 교제하기를 꺼려했지만 바나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섬겨주고 또 케어해줬던 사람이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둘이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있었던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증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어준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조롱하는 이름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의미에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또 바라보고 행해야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와 접하는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처럼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구별되어지는, 스스로 구별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으로 남아있거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친 자들.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식과 성찬식을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 소식을 듣고 오해했어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피를 나눠 마신다, 저 사람들은 모여서 살을 뜯어 먹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런 의미로 미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편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렇게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사는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관리하셨던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니암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얘기했고, 다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훌륭하게 이끌고 마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올리셔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모세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사랑하셔서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는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받들 것이다를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당신 사랑하시는 종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심인 것을 보면 좀 놀라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기도와 금식 시간을 지키는 이슬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길 가다가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비행기에서나 배에서나 버스에서나 할 것 없이.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존경심이 들어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만의 복음을 전하는 몰몬교 선교사들 보십시오. 말끔히 옷을 입고 명찰을 달고 몰몬경을 두드리기면서 몰몬을 믿습니까? 소개하는 분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주소를 알고 한국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파수대를 주시면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약간 안타깝지만 그래도 약간 존경심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단에 빠져서 집도 팔고 가족도 깨어지고 이런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자는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광신자처럼 믿어야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광신자처럼 믿기를 원하세요. 네가 나에게 한번 미쳐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겪는 성도들을 복되다 하시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성도들에 대한 부흥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이 너무 과하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바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몸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9월 1일이면 저희 교회가 2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다음 주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죠. 또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을 지피시고 더 깊은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면에서 싸움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능력과 힘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 부흥하는 모습들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이구나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오의 태양처럼 뜨겁게 찬란하게 영광 중에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